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참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샘과 같아서 우리가 퍼먹어도 다시 그 속에서 새어나오고 그 양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바가지와 같이 물을 먹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과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랑이시다, 진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림자의 사랑을 가지면서도 그것 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행복해 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참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와 같이 그 복도 얻고 그 사랑도 얻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화원에서 모든 종류별로 다 그것을 가꾸는 것처럼 그 밭에 있는 그러한 꽃들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는 천사를 두시고 종으로 사역자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했고 14절에 가서는 모든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시고 일평생 그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학적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섬기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얻을 수 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해와 같으셔서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며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 영원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런 믿는 자의 도움이 되시며 그런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런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그런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일반 은총만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얻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시즌마다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닌다고 그래요. 이사를 하건 뭐를 하건 사업장을 만들건 뭘 하든 점을 치고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놓고 그건 그 앞에 절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신이 있으며 귀신이 있을까? 그런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무엇이 있을까? 그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신은 존재했고 옛날보다 첨단 과학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비행기를 사놓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낼 정도로 왜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신을 부정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무릎 꿇고 그 앞에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신들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떠한 세상 영들에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모든 날들이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날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태기를 만들어서 그 날을 쫓아가고 그 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은혜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첫 번째가 생명이요,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부유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대하여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을 명하셨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잃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고 엉겅퀴를 냅니다. 저 살인자가 나오고 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못된 그 심성을 가진 인간들에 대한 그 마지막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생명을 잃었고 복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일들, 이보다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이것만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작은 그릇 가지고 와서는 큰 거를 퍼가지 못합니다. 큰 그릇대라는 거예요. 작은 그릇대 가지고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 위해서 하고, 그저 또 기도 좀 마음을 넓혀서 기도하라 그래도 아버지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요 다 그것도 또 기도하는 어머니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큰 그릇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주신 것은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도움과 그들을 베풀 수 있는 관용을 베푸는 큰 그릇대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학자들에 의하면 37번의 이적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36번이 바로 모두가 다 남을 위한 이적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앉아서 못 일어난 사람을 걷게 하기도 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여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각각 이런 이적들이 바로 37번인데 하나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것이요, 나머지는 전부가 타인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만약에 이적을 행하셨을 것 같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의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귀를 낫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꽂아 넣으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냄을 받게 할 줄 못할 줄 아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시거나,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거나 이런 이적을 한 번이라도 쓰실 것 같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에게 구원이 있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적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이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큰 그릇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는 첫 번째 큰 그릇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그릇되어 깨지지 말아야 한다 이게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성경에 믿음이 파손됐다고 그것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는 그릇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신 이유가 뭐냐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복에 대하여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관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덮어주며 격려하며 선한 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100대 재벌 가운데 공통점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위인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밟고 일어서거나 사람에 대하여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오래한 분들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한 번만 보더라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노아에 대한 이 사건, 이 일은 마치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아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난 후에 그 후에 40일 40야가 비가 오고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겼는데 물이 빠진 후에 노아가 배에서 내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잘 가꿨는데 하루는 그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술 주정하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시비형이래요. 술만 먹으면은 트집 잡아서 다 끄집어내고 전부 애들 자는 거 깨워가지고 부모 말씀 잘 들으라고 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밤새 시비 거는 시비형이 있대요. 두 번째 유형은 통곡형이라 술만 먹으면 통곡한대요. 괜히 운대요.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무조건 할머니 해가면서 울어가지고 통곡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기물 파손형이 있답니다. 무조건 술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면형이 있대요. 그냥 잔대요. 그냥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그냥 잠만 자는 사람. 그 다섯 번째는 호출형이 있답니다. 무조건 친구들이고 먹으면 다 불러낸대요. 술만 마시면 더 먹자고 불러내고 다 한대요.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이 벗는형이에요. 그 사람은 싸움만 그냥 술만 마시면 위들어. 내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은 이게 양복 중에서 위뚜리만 없어요. 언제 벗어나는 줄 모른대요. 화만 나고 술만 마시면 그냥 옷만 그냥 위뚜리만 벗어놓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벗는데 노아가 이 벗는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해가지고서 그래서 다 벗고 벌거벗어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함이 먼저 보고 그에 대하여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그것을 알렸다라고 하는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험담하고 이에 대하여 허물을 들춰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뒤로 뒷걸음질을 해서 큰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을 해서 깨어난 다음에 이 자초지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주를 합니다. 함에 대하여 저주를 하기를, 함에 대하여 너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에 대하여 저주를 하고 너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그래서 보면은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셈에 대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두 군데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두 가지인데 크게 교회가 있고 교회의 제사장격인 목사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하는 것은 폼이 아닙니다. 성경의 잠언서 3장 16절에 우수에는 장수가 있고 좌수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할 때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고 합니다. 다른 저명 인사들이 거기에 주례를 쓰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침을 말해주고 자기 인생 경험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개척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임받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위임받은 목사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기를 사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말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축도와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 흘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제사장에게 섬겨, 그래서 너의 가정에 복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삼았고 오늘날에는 목사를 통하여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축복이 전수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축복을 합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통로가 주의 종을 통하여 목장의 제사장의 부모를 통하여 이 복이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하여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우리가 한간에 이야기하기를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회 오래 한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부모가 병상에 있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병상에 있을 때 그를 모시는 건 가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정말 부모에 대하여, 오늘날은 부모에 대하여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전화를 해도 벌먹은 소리 해가면서 얼마나 택택거려가며 합니까? 성경에는 부모에 대하여서 얼마나 공경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효도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 부모에 대하여 공격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부모가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노아가 바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그 지형을 따져본다면 그와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화가 두 가지가 있을진데 하나는 함의 문화요, 하나는 셈의 문화입니다.
함의 문화는 들춰내고 파헤치고 뒤집어 놓고 그에 대해서 완전히 정지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율법과 같은 것이 함의 문화예요. 셈의 문화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는, 덮어주는 그러한 셈의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덮어주는 문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문화는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덮어주는 것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문화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보면은 전부가 자아 비판, 본인도 비판을 하게 만들어 놓고,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반동이라고 하고, 오직 하나만 위해서 친애하는 수령동지만 그쪽만 바라보게 하고, 가정이건 뭐건 전부가 부르주아 사상만 가지면 뒤집어버리는 것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저 주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한 정도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웃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의롭고 남이 하면 죄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일반적이고,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딸은 편해야 하고 고생하면 안 되고, 남의 딸 며느리는 고생해도 당연한 거에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가물을 버리고 이 집에 씹은 것은 정말 자기 집을 버리고 거기에 온 것과 같은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함께해주는, 내 딸이 아이고 고생하고 시집 잘못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와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나는 시집 와서 내가 시집살이는 내가 너보다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시어머니도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 같은 마음, 내 딸과 똑같이 여겨줘야 돼요. 같이 서로가 함께 그거를 당연히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교회도요, 어느 시골 교회가 막 시끄러운데 왜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가? 시작된 그 발달을 보니까요, 장로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지 와서 좋은데요. 근데 어떤 분이 할 일 없으면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를 하니까, 농사가 얼마나 중노동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 본다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게, 시골에서 큰 농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는 다 잡니다. 그래서 시골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젊은 목사가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서 시골교로 와가지고서 보니까 장로님이 계속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1시간 반을 세워서 예배했대요.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머리 하얀 분이 서가지고서 1시간 반 동안에 이러고 예배하려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잘못된 발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골교회는요, 2가지가 어렵대요. 첫 번째가 조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가 방구 때문에 어렵대요. 얼마나 뻗대는지, 보리밥을 얼마나 먹어서 무조건 아주 그냥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다 목사님 본인도 꾼디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를 할 때, 설교하다가 방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서 지혜를 낸 것이 주께서 빵 같이 꾼디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덮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서 다 들춰내고 누가 꽂냐고 그거를 다 갖다가 하고 그거를 들춰내서 뭐 쓰겠는가 하는 거를. 그리고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의 10,000가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은 자기 자신을 내놓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어도 너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히니 너 마저 죽어도 싸지 않겠냐? 주께서 그에 대하여 비난하시질 않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네 배신자라고 주님 말씀 안 합니다. 모닥불을 펴놓여 있는 거기에 주님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니 3번 그 사랑을 물으시고 그에 대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어머니의 치마폭이 넓다고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잠잘 때 덮어주는 이불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 외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덮어주고 그들을 잘 인도하는 정말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문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의 피부치 중에 누가 있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다리를 접니다. 데려와라. 내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내 앞에서 같이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은 그에게 대하여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들러엎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끝까지 품어주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웃에게도 돌아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그런 걸 봤습니까?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넉넉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덮어주는 신앙,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함의 문화가 아니라 셈의 문화와 같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덮어주는 믿음, 그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